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회개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푹 퍼져서 살아가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삶의 변화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다는 소리는 죄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죄가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평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회개할 때 나오게 됩니다. 내가 회개가 되고 나 같은 자를,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면, 어떤 비교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거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낮아졌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출발이 회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과 모든 삶의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언제 나라가 망하고 시대가 망하는가? 회개를 모를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그때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알지 못하고 주변과 이렇게 비교해봐서 지금 이게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데 이걸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과정 중에 뭘 거쳤기 때문이냐면 회개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죄인된 나에게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시다뇨.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깨달아질 때 나오는 것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마지막 때인 것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죄가 밝히 드러났는데도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숨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죄가 밝히 드러났는데도 죄를 잘 모른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되게 강력한 말씀이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밝히 죄가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지를 모른다는, 그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딸과 동침하지 말고 장모와 동침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아버지의 딸이 누구예요? 네? 누나고 여동생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됩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죄가 너무 커지면,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좋아지면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지낸다는 말입니다. 죄가 나를 이긴 상태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나를 이기는 상태가 되면 죄가 뭔지 모르고 지내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 의지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의지가 죄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죄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이거 죄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부딪히는 마음이 없다면 큰일 난 겁니다. 말씀이 들어왔는데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네. 참 이거 하고 싶진 않지만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이런 부딪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부딪힙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는 소리와 내가 하고 싶은 그 의지가 부딪혀가지고 자꾸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말씀을 이기는 것과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뭐가 뭐를 이겨요? 죄가 말씀을 이기는 것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다스려서 내 안에 있는 말씀까지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권세가 더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더 크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죄가 너무 커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가 더 셉니까? 말씀보다 죄가 더 센 거예요?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는 건 죄가 더 세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죄가 더 센 거예요? 죄 짓는 걸 잘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죄가 더 셉니까? 그 어떤 것보다 죄가 셉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거부할 때 죄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은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딱 붙드는 사람은 죄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붙들지 못하면, 말씀을 내 안에 두지를 못하고 그런 말씀이 있나 보다 라고 넘겨버리기 시작하면 누가 이기냐면 죄가 이깁니다. 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될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과 죄가 부딪히기 시작하면 회개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를, 내 안에 내 영혼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정말로 말씀이 들어올 때 많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죄를 이겼다 이 뜻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회개를 할 때만이 죄를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예배드려도 소용없어요. 말씀 보아도 소용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늘 죄가 나를 다스립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드리는 이유가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말씀 보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면 뭐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만 회개를 하는데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내 안에서 붙들지 않고 다 튕겨 나가져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기면 변화는 없습니다.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항상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쾌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죄가 나를 다스리기 때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나요?
하나님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은 어떤 행위를 계속하냐면 회개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계속 회개합니다.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면 회개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덴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다 선포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그 전까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그들을 용서하셨다. 간과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언제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의 죄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죄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너 죄가 있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니까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날을 두신다는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책도 없이 심판날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된 그 자리에만 심판날을 하나님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이 있어도 걱정이 없는 것은 회개하면 그 심판날에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자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날을 아직 작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을 작정하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처음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믿으면 심판날에 심판받을 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판날을 작정하셨다는 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성경 오늘 분명히 나오면서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심판날을 주셨다. 이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날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심판날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죽음 이후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도 반드시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선 천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서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이 언제요? 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망할 때. 심판날은 망할 때입니다. 이 땅이 망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이 곧 온다는 증거들을 상징적으로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때가 있다는 것을.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병이 그렇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그다음에 자연재해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병이 걸리면 더 그렇죠. 이 땅 살아가면서도 이게 심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겁니다.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게 죽음이 다가오는구나를 압니다. 그 병 중에 가장 큰 병 중에 하나는 암입니다. 여러분, 이 암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죽음을 직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물론 나음을 입기도 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암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 땅에도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마지막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공포를 느끼게 되고 삶의 좌절을 느끼게 되고 절망감으로 세상 살아갈 힘을 잃게 될 때가 그럴 때입니다. 병 걸렸을 때.
근데 여러분, 그때보다 더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병 걸렸을 때보다 나이를 점점점 먹어가면 그걸 느낍니다. 아, 이때가 다 됐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그러니까 나이 먹게 되면 힘이 빠지고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점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뭐를 느끼기 시작합니까?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제 내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암보다 더 크게 우리가 심판의 때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나이 먹을 때입니다. 점점 나이 먹으면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 됐구나.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까. 때가 다 됐다. 심판의 때가 거의 다가왔구나. 마지막 때가 이르렀구나 알게 됩니다. 심판의 때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의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디가 있으니까요. 저 하늘나라 저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병에 걸려도 우리는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생명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훨씬 중요합니다. 병 걸려서 좌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사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두려워합니다. 공포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갔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르지 못합니다. 저 하늘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당연히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십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끝이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나도 살리시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시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요? 회개하면. 아, 나 구원받는구나. 아니, 하나 뺐잖아요. 회개하면. 죄를 깨닫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내 삶 속에서도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쭉 말을 하다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또 죽죠.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계속 산다는 얘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산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것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나는 날마다 회개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회개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죄가 막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데 죄가 역사하니까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나는 다시 산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다음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삽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줄 알고 죄 더 지으면 안 돼요.
로마서에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아이고 용서해 주실 테니까 계속 죄 짓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내 마음대로 지으려고 하는 게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열기가 나고 분이 나고 미움이 생기고 고통 가운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죄 지으면서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두렵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 2, 3 영적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그런데 벌써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몇 번 빠졌습니다. 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대강하고 싶은 유혹에 자꾸 대강하자, 대강. 힘들고 피곤하니까 대강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력 질주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냐면 영적으로 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강하면 건강하겠어요? 잘해야 건강하겠어요? 잘해야 건강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데 읽어나가 범위만 빨리 읽으면 되지. 그러면서 뜻도 모르는 그냥 막 빨리 읽어나가면 되겠습니까? 기도 20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차분히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쫙 하고서 아멘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무 쉽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아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다 한 겁니까? 1, 2, 3 영적 질주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 잘 한 건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했는데 1, 2, 3 영적 질주를 하고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지 않으면 그거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말씀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찔림이 안 생깁니까? 말씀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삐뚤어진 마음이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왔는데 나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우리 1, 2, 3 영적 질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죄사함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또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32절부터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조롱했다. 말씀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해버렸습니다.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다시 듣게 어떤 이는 이러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래서 다시 듣겠다.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듣고 내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이런 뜻 같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라는 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주 점잖게 거절할 때 그러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난 다시 듣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33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러죠. 떠나매. 왜 떠난 거예요? 대부분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쪽 부류는 조롱을 하고 한쪽 부류는 됐습니다. 제가 다음에 듣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아이고 됐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 오늘 34절에 몇 사람들만 바울에게로 가까이 와서 믿으니 이렇게 말해요. 몇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그 복음 들어간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조롱거리를 여기고 오히려 말씀이 선포된다면 이건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거는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안 받아. 그런데 몇몇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누구누군지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몇몇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에 보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리라는 소리는 지도자급이라는 소리예요.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다마리사라 하는 여자가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는 이 당시 여자는 숫자로도 세지 않을 정도로 천하게 여겼던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도 믿게 하고 지도자급 관리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또 관리자나 천한 사람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소리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택한 사람은 다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복음을 받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회개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묵어져 있었던 내 죄와 늘 쉽게 넘어가며 쥐고 있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 될 겁니다. 누구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굉장한 심각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회개하면 돼요? 어떻게 회개해요? 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지금 계속 얘기했습니다. 뭘 회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그러면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면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당신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 죄는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냐고. 그래서 각자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자녀가 변화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정말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말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말로 받게 되면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회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잠시 기도를 하고 유튜브를 보는데 다른 교회 새벽기도 영상이 있어서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는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얼마나 화려하게 그 뒤 화면이 꾸며져 있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귀하게 말씀도 잘 전하시는지 한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시냐면 지금 제가 말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탄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교인들에게 많은 아픔을 줬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 그 목회의 화려함 때문입니다. 화려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회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목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만큼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튕겨져 나갈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직도 내 죄가 뭔지 모르고 남의 죄만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는 막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만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은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굉장히 쓸쓸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2020년도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곧 심판이 이를 것입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하나님 개인적인 심판도 임하게 하시고 우주적인 심판도 하나님 곧 지금 준비 중에 계십니다. 이때 회개하는 자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한 자마다 그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는 축복의 일들, 평안에 이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할 때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꼭 붙들고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이 임하사 말씀이 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수많은 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에 이르고 기쁘고 감사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회개를 모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말씀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제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죄가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이 아닌 생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말씀에 집중하며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